오늘 리얼 파워 네 번째 시간, 진짜 능력 네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생존, 그 절실한 현장에 숨겨진 능력. 생존, 그 절실한 현장에 숨겨진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죠. 하나님이 다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완성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 전까지 이제 두 세계관이 엄청난 격도를 가져와요. 하나는 세상, 악한 영이 주관하는 세상적인 세계관과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엄청난 충돌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사고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표현이 이게 좀 그래요. 이게 거스르다니까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위에 존재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겠어요. 거스른다는 건 안 보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위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세계관이 한마디로 뭘까?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뭘까? 그것은 저는 성경대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힘입니다. 힘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 힘이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사실 사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존재가 되라 였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사실 바벨탑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벨탑의 핵심은 뭐예요? 힘을 키워서 하나님을 능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힘에 대한 것이 힘.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의 힘, 또 하나는 영의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명하죠. 그러니까 육의 힘들을 쓸 때, 육의 힘을 사용하여 갈 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건 뭐냐면, 아마 이게 이 부분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긴장, 불안, 피곤함 등이에요. 왜냐하면요, 힘의 특성이 있어요. 힘이란 건, 힘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힘의 특성 자체가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분출하거나 상승시키고 싶어 해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므로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보입니다. 힘의 시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최고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당황하느냐? 그 에너지를 최고로 정점 가운데 올리다가 지금 코로나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많은 메시지를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법칙들이,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난 목금토 이 선교계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50명 지도자들이 모여서 2020 평창 포럼이라는 포럼을 급하게 저희가 갖고 함께 마음들 나눴어요. 결국 똑같더라고요. 던져지는 모든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 패러다임하고 그다음에 변할까 변하지 말까가 아니라 뉴 패러다임 or die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뉴 패러다임 or die.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던져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아마 지금 뭐 미국만 해도 보십시오. 지금 뭐 유학생 문제부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선교계에 있었던 최고 이슈가 뭐였냐면 비자 이슈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던 모든 비자들이 지금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 판이 짜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에도 안정감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힘들이 증폭되고 있는 그때,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때 코로나가 딱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몹시 당황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세계관으로는 이것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해답이 안 나온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동차예요.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 자동차 프로그램이 많아요. 자동차 소개하고. 근데 자동차는 그냥 탈 것이잖아요. 탈 것. 근데 왜 이렇게 남자들이 이 자동차에 열광할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탈 것으로만 보지 않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동차의 배기량, 몇 cc가 나오느냐, 토크가 어떻게 되느냐, 몇 마력이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람보르 땡땡 뭐 그런 자동차는 뭐 소리가 어떻습니까? 벌써 소리가 뭐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벌써 이게 짐승 소리가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벌써 거기에서 막 되게 뿌듯해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차를 타면 그 차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런 묘한 기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탈 것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힘이 있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것이 아주 단초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겁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자매들이 아주 속물 보듯이 남자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엔진은 그러므로 뭐겠습니까? 힘입니다. 힘. 이 힘은요, 한계 상황을 넘어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한계를 자꾸 넘어서려고 해요. 지금 화성까지 여러분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간 거죠. 그런데 그 힘이 주도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곳에 블랙홀과 같은 엄청난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힘이 주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블랙홀과 같은 엄청난 스페이스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 내면이든 우리 가족이든 우리 공동체건 어디든 힘이 주도하고 있는 곳에는 블랙홀과 같은 엄청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블랙홀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블랙홀은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다 빨아들이는 게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주도하고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그 블랙홀이 결국 뭐까지 빨아들여요? 우리 자신까지 빨아들여요. 내 정체성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그 힘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이 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상승시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라는 힘이 만들어내는 블랙홀이 있어요.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함몰된 나가 문제인 거죠. 빨아들여진 내가 문제인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판단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권력이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성이거든.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중심적인 힘이 되었을 때 뭐가 됩니까? 반드시 내 자아를 빨아들이는, 나를 빨아들이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툭 흔들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지금 결정도 저렇고 혼돈스럽게 살지? 왜 저러지? 누가 봐도 알도록. 그건 왜 그러냐면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깨진 거죠. 지금 여러분 고무줄도 보십시오.
이렇게 늘어나면 뭐가 있어요? 텐션이 생기잖아요. 계속. 이게 텐션은 뭐예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이 텐션으로 그냥 팽팽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불안하죠. 쉬지도 못하고 안식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긴장감들이 있는 상태고 불안함이 있는 상태고 안식이 없으니까 갖가지 병들은 다 생기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현대사회에 제일 결국 이 많은 병들이 일어나는데 이 병들이 결국 어디로 다 귀결되냐면 심장이랑 뇌병입니다. 뇌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왜 뇌질하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 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의 사고방식에서는 엔진이 멈추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뇌질환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그렇지만 심장병들이 왜 증가돼요? 왜 요즘에 그런 심장병으로 젊은이들 중에서도 막 급하게 막 세상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텐션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정확한 리듬에 맞춰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뭐예요? 심장 박동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지치는 거예요. 심장이 낼 수 있는 마력은 얼마 안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낼 수 있는 그 비트보다 더 빨리 뛰는 거죠. 훨씬.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음식도 그러니까 모든 순환계들이나 이런 데가 다 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를 뿜어내려고 막 더. 그러니까 계속 지치고 영혼육이 계속 다 지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힘의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곳. 성경 보십시오. 바벨탑이 그 예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육의 힘이 멈춤없이 계속 증가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벨탑.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다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본질적인 키워드입니다. 이것들이 풀리고 보면 여러분 어느 영역에 있던 그 영역들이 다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른 차원에서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부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부어지고 가장 중요한 이 시대 가장 중요한 뭐가 부어져야 되면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뚫어버릴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인사이트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 통찰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결국 이런 힘이 돌아가는 이 바벨탑적인 이 세계관에서 여러분 기뻐요?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기쁩니까?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요? 행복해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질문이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이게 존재적인 질문들이에요. 나 기쁜가? 나 행복해? 나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이 마음이? 이 정도 가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갔어. 왜 이러지? 아닌데 이거 뭐가 또 있나? 여러분 바벨탑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결국 어떤 성격이에요? 텐션을 계속해서 올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와 같은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 텐션 떨어지는 걸 이 세상이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 텐션 떨어진 사람들을 이 세상은 어떤 취급합니까? 루저 취급을 합니다. 무기력한 사람 취급합니다. 낙오자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지금 각광받고 쓰임받는 사람들 누구예요? 텐션이 계속해서 올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사실 뭐 유재석 씨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뭐 이게 뭐 강호동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막 여러분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게요. 그게요. 우리 여기 아마 방송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알걸요 아마. 우리는 편하게 보지만 그들이 텐션을 얼마만큼 업시키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영역이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계속 텐션을 업시키는 사람. 바벨탑이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건 뭐예요? 분출시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분출시켜야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보십시오. 저장된 공간에 있는 양만큼 나오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는 이거밖에 없는데 50밖에 없는데 80을 내라고 하니 여러분 과부하가 안 걸리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안 오겠습니까? 분출시켜라, 내어라. 이게 바벨탑이에요.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 바벨탑의 시작과 동기를 보십시오. 왜 시작했어요? 비전과 계획과 어떤 꿈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닌 거예요. 바벨탑을 왜 만들었어요? 인류 전체를 이끌어가는 엔진인데 시작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부정적인 거, 트라우마예요. 어떤 트라우마입니까? 노아의 홍수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트라우마에서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새로운 것으로 뭔가를 개척해내고 이루어보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릴 새로운 엔진을 바벨탑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시작이 트라우마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영적인 법칙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작한 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인류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인간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옵니다. 시작이 그래요. 갈 때도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똑같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근육질로 이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니잖아요. 시작과 끝이 똑같은 겁니다. 거기서 지금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모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이 운명, 인간에게 주어진 이 절대적인 운명을 벗어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뭔가 개조해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옛 시스템, 옛 자아는 죽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할렐루야. 개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리포메이션, 자꾸 뭔가 개혁하고 개조하려고 하는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사울을 개조해서 쓰십니까? 새 것을 일으켜버리시죠.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그러므로 바벨탑은 시작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시작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러므로 결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반드시 비전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꿈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작한 대로 바라보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결론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힘으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어떤 힘으로 움직여지는지를 내가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나의 엔진 상태를 점검해 보면 돼요. 지금 나의 엔진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지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도 기쁨이 없고 샬롬이 없고 그런 상태로 내 엔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면 지금 점검해 봐야 돼.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이 코로나 기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비전, 새 꿈, 새 하늘,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 그것이 없으면 앞으로 시대를 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면하여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한번 제 아내도 저를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본 거예요. 긴장감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럼 한번 질문해요. 긴장감이 있는가 오늘? 난 지금 만약에 평안 가운데 있으면 괜찮죠. 근데 내 안에 긴장감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패턴들이 내 안에 계속 반복되었다면 먼저 질문해 봐야 돼요. 긴장감이 있는가? 두 번째, 긴장감이 있다면 두 번째 질문, 무엇 때문에 긴장하고 있느냐? 왜 내가 긴장하고 있지? 알 수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왜 있는 거지?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이 긴장이 있지? 두려움이 있지?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해보시고 계세요?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그와 같은 상태로 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순간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지 이거? 나 왜 자꾸 지치는 거야? 그때 깨닫는 거죠. 뭔가 내 안에 알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을 단련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인체가 놀라운 게 뭔가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알람이 뜨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속 사람도 똑같습니다. 속 사람이 살아있다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일들이 내 안에 계속 움직여지고 그것이 힘이 되고 있다면 내 안에 알람이 뜨는 거예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런 마음들이 내 내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 긴장의 이유는 무엇인가? Why? 이제 Why를 질문하기 시작하죠. 왜 그렇지? 두 번째 카테고리로 가봅시다. 피곤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피곤한 분들 있어요?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저도 지금 엄청 피곤한데. 우리 그 엄청난 분들 강의를 50명이 한 번씩 다 발표했으니까. 물론 저도 했지만. 자, 다음부터는 제가 하여간 아니겠습니다. 열심히 부르면 가야지. 가기 싫었지만 할렐루야. 피곤함이 있는가? 그렇다면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그래 바뀌죠. 무엇 때문에 피곤한가? 질문하셔야 돼요. 왜 피곤하지? 내가 예배 때마다 자꾸 졸아. 질문해 봐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거든. 피곤함이 지속되어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이 피곤함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이 피곤한 곰 몇 마리를 이거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일 때문에 단순하게 피곤하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해서 내 안에 이 피곤함이 증가되고 있는가? 피곤함이 풀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피곤함이 풀리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피곤함이 적재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질문이 중요한데, 쉴 수 없게 할 정도로 움직여야 하는 마음의 동기가 기쁨이에요. 자, 목사님, 그런데 저도 다 알겠어요. 그런데 제 상황이 쉴 수 없어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럼 묻는 거예요. 그 상황이 쉴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기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단계로 갑니다. 결국 자아가 파열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 기쁨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기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미가 찬양할 때 좋아. 솔미 얼굴 보면 좋아. 그냥 인디오 여자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면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발산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베네수엘라 그쪽 이렇게 이상한 에너지가 있어요. 밝잖아. 예배팀이 나와가지고 그래야죠. 우리 미도 뭐 있어? 드럼 칠 때. 저 석주 형제도 뭐 파마 머리가 라면 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많이 불었네 막 그러면서 이게 그거죠. 또한 피곤함이 다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지금 분출되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분노로, 짜증으로. 그걸 안고 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영역의 점검입니다. 이 질문 해보세요. 영적인 점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최근? 내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예배 때 나는 눈물이 난 적이 있는가? 눈물이 있다는 건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 감격의 눈물을 예배 때 내가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나는 언제인가? 보십시오. 코로나는요, 성경에 기록될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 수준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고 마지막 때 그 환난을 통과한 남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성경의 순서예요. 근데 보십시오. 요 정도 왔는데도 교회를 오니 안 오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몇 개월 때문에 우리 미리 연습들을 했잖아요. 아마 앞으로도 만약에 2차 웨이브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반기 때 경험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나라에. 그때 또 그렇게 될 것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기를 안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했어. 자, 그래서 지훈아 잘했어. 지훈아라고 하지 말고 순간 맘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잘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려울 때 잘했다. 이게 자기가 안 안아줘요? 이렇게? 그죠? 우리 청년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조이풀 제가 봤어요. 딱 오니까 이 정도 체력이 있네. 이번에 나눴는데 뭐 한국교회 뭐 어느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 동네인데 예배 회복률이 5%예요. 5%. 황당한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 잘못했구나. 그냥 다 앉아서 몇천 명, 또 어디 교회 10,000명 이렇게 앉아서 이게 잘했고 이것이 영광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거. 요 정도 왔는데 이렇게 흔들리는데 5%라는데 예배 회복률이. 심각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좋은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바꿔야겠구나. 정말 본질이 뭐구나. 저는 이 코로나가요, 하나님이요, 한국 교회를 깨워내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봐야죠. 하나님의 해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해결. 이와 같은 세상, 이 바벨, 항상 하나님의 해결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이든 해결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번 선포. 하나님은 해결을 갖고 계신 분이다. 문제뿐만 아니라 그분은 해결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11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힘을 분산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힘의 세계관,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은 힘을 분산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뒷구절입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멈춰야 되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면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멈춰야 돼요. 예전에 갖고 왔던 모든 사고방식들이 멈춰져야 돼요.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뉴 노멀이에요. 스피리추얼 뉴 노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뉴 노멀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됩니까? 그쳤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쓰세요? 그 힘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쓰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실패라고 얘기해요. 실패는 뭐예요? 안 된 거예요. 좌절된 거예요.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얘기해요.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내가 달려가고 있었던 그 계획들과 꿈과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한 만큼의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실패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실패라는 방법을 지금 쓰고 계세요. 실패가 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 이 선교대회 때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와서 많은 것들을 발표하셨어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플랜, 그리고 잘들 하고 계시고 많은 돌파들을 내셨고, 너무 많은 정보들과 계획들과 이런 것들을 듣는데 막 따라가기가 막 급급할 정도로 정말 많은 걸 들었어요. 나중에 멍한 상태. 근데 한 노년에 이제 이미 은퇴하신 정말 이 선교계의 레전드 같은 선교사님 한 분 나오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 다 되셔서. 근데 뭘 보여주시냐면 그분이 초창기 때, 이분은 선교학 박사고 뭐 유명합니다. 선교계, 한국 선교계에서는 아프리카 쪽에 아주 전설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딱 나오셔서 뭘 얘기하냐면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얘기할까 딱 봤는데 나는 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벌써 여러분 시작이 심상치 않아요. 뭔가 결이 달라요, 고수들은. 그러더니 1980년대 자기가 선교지에 처음 나갔는데 그때 나갔던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공항에, 김포공항에 자기를 환송하기 위해서 300명이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그럴 때입니다. 공항에 누가 오면 그것이 이 가문의 행사입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많이 외국을 왔다 가셔서 저희 아버지 오시면 뭐 가족 전체가 나가고 그랬어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선교훈련 받고 제가 필리핀 가서 또 장기훈련을 받았어요. 선교훈련. 90년대만 해도, 초반만 해도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이야 뭐 맘만 먹으면 다 타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 비행기 탈 때 필리핀 가는 거였는데 아직까지 기억나요. 너무 웃기. 제가 어떻게 김포공항에 간 줄 아세요? 양복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미 오래 비행기를 타신 우리 선배 그 전도사님들이 저를 보고 막 비웃는 거예요. 양복 입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 비행기를 양복을 입고 타요.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갔는데 결국 이분의 전략은 뭐냐? 산무를 산무. No strategy, no plan, 또 하나 뭐 있었어요.
결국은 이분이 가서 이 엄청난 전설적인 선교 사업을 이루어낸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계획도 없이 갔다는 거야. 뭐 알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무. 근데 그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내 머리가 영적인 호흡을 확 해버리더라고. 와, 다르다. 그러더니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뭘 배우십니까? 거기는 그 지도자들에게 확 와닿았어요. 뭘 배웠냐? 자기는 어떻게 했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렇게 갔는데 자기는 뭘 배웠냐?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한 배움이 가장 확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공의 패러다임, 이 힘의 세계관에서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루저가 되는 거, 밀려나는 것. 그 세계관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청년과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이 뭐가 다른 겁니까? 술 먹고 안 먹고가 다른 거예요? 그 정도 차이가 무슨 여러분 비겁니까? 술 먹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술 안 먹으면 그리스도인. 거꾸로 얘기했네. 할렐루야. 그 정도 레벨의 차이를 성경이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논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술 먹었냐 안 먹었느냐. 참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분이 얘기한 건 뭐예요? 실패를 통해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실패가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세계관은 그거를 용납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규격에 나를 넣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벽돌에 나를 넣는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오는 자가 없어요. 자유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벽돌의 모양에 안 맞거나 이 세상이 요구하는 벽돌의 어떤 성분에 부족하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 육신의 욕망과 힘은 절대 도달할 수 없다. 엔진을 바꿔야 한다. 할렐루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멈춤이 있습니까 지금? 꼭 이런 상황 같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그렇게 줬는데 그 다음날 자기랑 소통했던 애들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더 이상 공사가 진행이 안 돼.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흩어졌어요.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만약에 청년 때의 이 일들을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실 것입니다. 재정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과감한 이집트의 탈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벗어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폭력이에요. 그 규격에 나를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다른 데 조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 세계관으로 들어와요. 그 세계관이, 그 세속적 세계관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모양은 내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같지만, 그 청년들 같지만 결국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것들이 드러나요. 결혼관에서, 직업관에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솔루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솔루션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실패라는 솔루션을 쓰십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답이 없거든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인기로도 외모로도 절대 가질 수 없거든요. 우리는 세상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나 보세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저도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셨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중에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날에 다윗이 10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요? 오늘 10절에 보시니까 사울을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들처럼. 저도. 목사님은 뭐 두려움 없으시죠? 아니요. 겁쟁이에요, 저는 진짜. 얼마나 겁이 많은지. 유리 멘탈이고요. 유리 심장이에요. 겉으로만 이렇게 목소리만 클 뿐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정말 이 두려움이 있어요. 11절 보세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신분이 노출됩니다. 근데 다윗의 신분이 어떻게 노출돼요? 엄청난 자로 노출이 돼요. 이미 다윗은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지금 유명해졌어요? 사울을 이긴 자예요. 평생 넘어가야 될 다윗에게 있었던 한계점, 그것을 이미 넘어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미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미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거죠. 이미 다윗은 보세요. 이미 그런 일들을, 그런 음성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향해 사실 이 세상에 달려가고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나를 누가 여겨줄 땐 사울을 이긴 자고 사울은 천천히였지만 만만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고 이미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미 고지에 갔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목표라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면 오늘 엄청난 궤도 수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 하나님이 쓰십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근데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굴림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맞아요. 여러분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자리는 남들도 다 올라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거기 올라갔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적이 생겨요. 그건 안 보죠. 그건 안 보이죠. 올라가고만 싶죠.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이미 물맷돌 던지는 소년으로 불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갔는데 내가 청년 생활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이렇게 달려갔는데 해결되지 않은 이 두려움이 내 안에 왜 있냐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다윗의 솔루션은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전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쑤으며 흘리며. 여러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척을 했다는 거야. 이거 미칠 노릇이죠.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원래 미쳤으면 괜찮아. 난 너무나 제정신인데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냥 다른 길 비켜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생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모두는 뭐예요? 생존형 인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 안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렇게 어떤 수모를 당했어요?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렸다고 그랬어. 바보처럼. 막 이러면서. 안 그런 사람인데. 바보같이. 자기를 바보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루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려고 골리앗 무너뜨렸나? 마음 올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내 상황이 고작 이건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려요. 이게 다윗입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만 보죠.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다윗만 보죠. 아니요. 저는 너무 성경이 매력적인 게 특별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특별해요. 다윗을 통하여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너무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세요, 지금. 침을 흘리고 있다는 거야. 침을 흘리고 있는 이런 상태 뭐야? 속은 제정신이야. 그 안에 엄청난 수치심, 부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해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현장의 삶, 여러분 현장의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녹록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런 수치심을 겪으면서까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지? 세상 사람은 이 정도 왔으면 여러분 생명 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도 어느 단계에 가서 이런 수치심이 몰려오면 생명을 끊어버리죠.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의 삶이 힘의 구조는 생존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잡아야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내놓는 솔루션은 뭐예요? 이 수치심이라는 게 지금 다윗이요. 어떤 단계냐면 이게 남자가 여러분 특별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수치심이라는 건 굉장한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수치심이 뭐냐면 이게 심리학적으로는요 이거예요. 내 안에 내 편이 아닌 나가 있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나는 내 편이어야 되는데 이 수치심은 내 안에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들어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내면 안에. 수치심, 예를 들어 죄책감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이런 걸 잘못했어.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런 것이 죄책감이에요. 그러나 수치심은 한 단계 더 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은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렇지, 항상 내 삶은 그렇지 뭐. 이게 수치심이에요. 죄책감과 달라요. 확장됩니다. 잘못된 감정이 내 안에 일반화가 돼버려요. 이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일도 책임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살아가요. 대부분 이 수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수치심에 대한 해결은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솔루션을 줘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극복하고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내딛는 순간, 그 문제에서 내 한 발을 뛰는 순간이 해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이제 솔루션을 줍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과대 기대로도 와요. 과대 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대 기대는 문제냐면 자신의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을 항상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엄청난 현실적 괴리감. 거기서 모멸감을 느껴요. 과대 기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노래방에 갔어요. 내 기대는 90점이야. 나 정도는 90점 맞아. 그런데 빰빠바밤 75점.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이면. 근데 이래요. 내가 이래서 노래방에 오지 말았어야 돼. 거기까지 들어. 과대 기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래서 나는 노래방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괜히 왔어. 결국 뭐냐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스스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수치심은. 내 안에 내 편이 아닌 나가 수치심이에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수치심을 바라보는 정의입니다. 자기 돌봄이라는 책에서도 수치심을 다뤘는데 이렇게 다룹니다. 어떻게 다루냐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본성이다. 그 바다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파도가 일어나요. 그 파도는 그 본성에서 나오는 분노, 수치심, 열등감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파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서질 파도에 집중하지 마라. 왜? 파도는 결국 마지막 가서 부서지잖아요. 여기서 내놓는 솔루션은 본성인 파도에 집중하지 말고 본성인 나를 집중해야 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도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왜냐하면 파도는 또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인 바다에 집중하라. 이것이 솔루션인데 이거는 심리학적 솔루션이에요.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절대 본성인 바다를 보라고 있지 않아요. 왜? 신앙은 본성인 바다 자체가 검은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뭘 퍼도 죄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솔루션이에요. 만약에 본성인 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파도를 안 보고 현상을 안 보고 이것도 대단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 이거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귀결하게 되냐면 종교에 귀결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없어요. 결국 그 파도가 만들어낸 시점이 바로 어떤 시점이냐? 트라우마. 사실 이 트라우마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가 파도를 피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거기서 파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트라우마를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파도는 또 오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문고전사 한번 나와보세요. 이 책에 보면 어떤 상담을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어떤 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심을 고백하냐면 피하지 않고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어떤 수치심을 고백하냐면 자기 딸이 있었는데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해요. 의붓 아버지에게. 일부 예배 때는 이 내용을 얘기 안 했는데. 근데 그때 그럼 뭐 했냐? 이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술 취해 있었던 거예요. 깨고 났더니 그런 일이 있어진 거예요. 너무 괴롭고 자기가 믿고 힘든 거예요. 어렵고. 이 수치심으로부터 죄책감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믿고 괴롭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엄청난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손을 펴보라고 했어요. 펴보시오. 어머니. 그러니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으셨어요. 제가 원을 그은 게 느껴지시죠? 예.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원, 있는 그대로 이 원은 어머니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근데 이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이 느낌 그대로. 그럼 어떤 해결이 있어야 되느냐? 갑자기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손에 자기 손을 포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의 손으로부터 느껴지는 굉장한 따뜻한 온기가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 트라우마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는 신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어머니가 그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거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이 트라우마를 내가 노력해서 피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트라우마는 덮어졌다. 은혜 가운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 가운데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시는 그 파도가 일어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수치심, 이 힘의 세계관이 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는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이런 사실은 내면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비교당하고 열등감에 있고, 뭔가 잘 해냈을 때 막 뿌듯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오는 굉장한 답답함, 저기 또 가고 싶, 뭐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했을 때는 굉장히 내 안에 뿌듯함이 있지만 막 죽쓰는 것 같은 그럴 때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도 있잖아요. 없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멈춰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공간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그전에 볼 수 없었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위로부터 어떤 힘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뭔가 나는 그 순간에 괴롭지만 그 순간에 내가 예전처럼 그 트라우마를 피하고 그 순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치심과 나의 열등감과 이 모든 것을 이미 짊어지신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 안에 정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은 이 정도 상황 가면 목숨 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이겨내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주님이 벌거벗겨지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다, 어렵다, 힘들다고 생각할 그때,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거기서 돌아가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서 아랫도리가 다 드러난 하늘의 왕이 인간으로부터 그 조롱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생존형 인간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러느니,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서 무슨 인생의 의미를 찾겠습니까?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보여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면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이 있는 상황을 제가 어렴풋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깨 툭툭 치면서 좀만 견뎌. 넘어가. 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이길 거야. 잘할 거야. 그거는 제가 그냥 그 청년에게 립 서비스로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 정도의 삶을 인생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윗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다 포용했어요. 어떤 사람도 다윗 앞에. 그래서 다윗에서 통일이 시작된 거예요. 통일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다윗 안에서 다 연합되었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압살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뚫어내고 하려고 했지만 그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위대한 왕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다윗에게 따르는 자가 많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따랐던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따라가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따라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 뭐만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혹시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파도가 내 삶에서, 인생에서 그런 수치심과 정죄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멈춰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진짜 능력을 갖게 돼요. 진짜 권위를 갖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돼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거예요. 이 상황까지 갔잖아요.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딱 이겁니다. 솔로몬은 광야 생활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렇게 끝이 안 좋게 변질됐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왜 위대했겠습니까? 끝까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붙잡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인생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트라우마, 정말 능력을 갖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그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서 돌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던 시들이 어떻겠어요? 그 내면의 엄청난 스트러글링에서 쏟아낸 다윗의 노래들은요, 여러분 빅히트예요. 그거 지금까지 히트하고 있잖아요. 진짜인 겁니다. 그게 그런 노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논문들이 나와야 하고요, 그런 기업들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 여러분 통과하고 계시죠?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높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왜? 제 인생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이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 후회되는 건 내 인생을 조금 더 빨리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음으로, 그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 더 살아보.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저보다 다 많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보다 함께 이 여정을 가본 또 믿음의 선배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존형 인간처럼 내가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자친구랑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우리 남자 형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 주눅 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벌써 주눅 이렇게 꽉 들어있으니 우리 형제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군대들 갔다 와서 왜 그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자매들이 우리 형제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아멘 하고 치고 나와야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개척할 미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안에 잠깐 있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시간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우리 자매들도 이런 형제들이 좋죠? 이거 설교 다시 해야겠어. 그렇잖아요? 속물형 인간이 좋아요? 이 삶에 대한 진지함. 이런 남자가 멋있는 거예요. 겉에서 막 이렇게 웃기고 그러더라도 어느 순간 가서 진지하게. 이게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촐랑거리는 것은 진지함이 없는 게 촐랑거리는 거고, 기쁨은 있지만 어느 단계에 툭 들어가면, 다윗은 바지가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삶 안에는 이 엄청난 무게감과 진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매력적인 거예요. 버라이어티한 거예요.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롤러코스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거 한번 타봤어요? 뭐예요 그게? 뚜 거기는 막 줄을 서서 사람이 타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진짜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수염에 침 흘려본 그와 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영광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혹시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많은 것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조이풀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너무 칭찬하고 싶어. 칭찬해 보세요. 지훈아 잘했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시작. 3번 칭찬해 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잘했다. 잘했다. 우리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